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9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9절 보면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알려줘라. 그 앞에서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그 여러 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치는 어떤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목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전도자를 파송하는가 하면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이 다음에 우리가 갈 곳, 저기 있는 그곳, 영원한 천국, 그것만을 자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근원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가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면 동행하는 그자도 결국은 천국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그 말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곧 천국으로 왔으니까 나를 영접했으니까 너희도 천국에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나를 통해서 너희도 함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결국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머리 되시고 그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니까.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천국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 곁에 왔다. 가까이 왔다. 이제 그분을 영접하면 너희도 그 나라 백성 된다. 그 나라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곧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으로 오신 겁니다.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장부터는 주제를 제2절로 해가지고요. 주볼 보세요. 제2절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그동안 1장부터 9장까지는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그리스도니까
구속주로 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증거한 내용이 구속주로 오신 그리스도였어요. 구속주로 왔다는 말은 뭐죠? 죄 아래 있던 사단의 백성들, 죄악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죄값을 주고 피를 값으로 내주고 그리고 죄악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 그래가지고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는 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1장부터 9장까지 내내 말씀드린 것이 그 얘기였어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죄인된 백성들을 의인되게 만들었다. 구원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의 언약을 성취해 준 겁니다. 의 언약을 성취해 준 것이고, 오늘 이제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 바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두 가지를 다 종합하면 어떻게 되죠?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의와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지금까지 9장까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었다. 그걸 이제 구속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그 구속 언약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의 언약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나라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라 언약. 제가 이 플랜카드를 오늘 바꿨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뭘 구할 것이냐, 우리는 뭘 구하며 살 것이냐, 뭘 구하며 살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실 때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약속해놨으니까 그 약속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너희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어떤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은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얻는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 아니다. 진짜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다 포함된 거다 그 말이에요.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한다? 그거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다. 내가 꼭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돈이 오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면 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시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힘이 필요하시면 권세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필요에, 은사에 따라서 각각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에요.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벌써 계획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도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그의 나라를 주실 자들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놓고 그것을 계시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그것을 다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세전부터 계획해놓고 계획한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본문이 무슨 내용이다라는 걸 압니다. 물론 요즘 성경이 참 잘 나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니까 제목이 앞에
딱 나와 있네요. 예,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요약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한 단락에 대한 요약된 내용을 요 단락 속에서는 요 내용이 딱 그 얘기인데 여기는 의미는 부여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걸 요약은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서 70을 세워서 전도를 하도록 보냈구나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왜 보냈는지를 몰라요. 왜 보냈는지를 모르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드리는 거죠. 제가 해석하는 방식이 모든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증거에다가 플러스 의미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제대로 사실을 아는 거죠. 솔직히 내용이야 누구든지 읽어보면 알지요. 요즘은 또 성경이 얼마나 번역이 잘 돼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번역이 돼 있고 또 어떤 성경들은 밑에 친절하게 또 설명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은 굳이 목사한테 안 물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지금 성경 전체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전체적인 어떤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가르치는 자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21장까지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 나라로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증거를 해야 되니까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를 뽑았었어요. 물론 12제자를 앞에서 뽑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일정한 그런 역사들을 하셨는데 그때는 주로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라보다는 구원해 주시는, 구속해 주시는, 그래서 의롭게 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많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나라에 대해서 주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나라와 의가 그냥 무슨 뭐 물과 기름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같이 섞여 있어서 어떤 때는 나라도 얘기하고 의도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의롭게 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냥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예요. 나라와 의는 같이 한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나라 얘기할 때 의도 얘기하고 의 얘기할 때 나라도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더 주된 관점이냐, 더 중요한 앞세워서 하는 말이냐, 어디다가 지금 초점을 맞췄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 나라 자체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는가? 10장부터 12장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라고 해서 12명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첫머리에서는 70인의 전도인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소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로 16절까지가 예수께서 전도자 70인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다시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넘어갈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따로 70인을 세웠다는 말은 앞에서 12제자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한번 전도하게끔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와 중복이 되니까 그것과 달리 또 따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때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메시아의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직접 메시아의 권세를 행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물론 그때도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계속 있는 줄 알고 또 착각을 해가지고 또 망신을 당하는 그런 장면도 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12명의 제자는 아니고요. 오히려 70명의 그 외 제자들인데 정확히 70명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70인이라고 했는데 이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 이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보내냐 하면 이제 곧 때가 뭐 했다는 거죠? 다 왔다는 거죠. 다 왔다. 추수할 때라는 게 원래 1년 농사 짓고 마지막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신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결실기입니다. 결실기. 그때에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다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인도하시는 이런 막중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완수를 하셔야 되는데 추수할 것은 임박했는데 일꾼이 적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전해야 될 때가 맞다 그 말이죠. 그래서 70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70인만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한 지역이라면 70인 가지고 되겠죠.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다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로 다 전하려면은 그 70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추수의 그런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갈지어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앞을 다 내다보시죠. 내다보시는데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좀 생뚱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우리야 지금 복음을 받았으니까 진작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지. 그래야지. 우리는 그렇게 다 동감을 하지만 아마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 같으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이상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아마 여기 밖에 나가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 임했다 그러고 외치면은 아마 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생소한 거니까. 안 들어본 소리고, 물론 그 유대인들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자기들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계, 그런 세계라고 하니까 역시 처음 듣는 소리예요. 물론 거기에 아주 소수지만 일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들은 아주 소수지만은 소수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인데 나머지 예를 들어 살만하고 권세도 좀 있고 능력도 있고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가장 좋은 건데 무슨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싫은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 당시에 권세자들, 기득권자들이 이 말을 듣고 핍박할 것이 분명합니다. 거부할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미친 소리냐고 잡아 가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내다보시기 때문에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가면은 환영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뭘 갖추지 못하게 하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혹시라도 친척이나 가족들이 너 어디 가느냐, 뭘 하느냐, 왜 이러느냐 물어도 거기에 대해서 다 대꾸도 하지 말고 어떤 사람 의지하지도 말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자기들을 보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전대도, 신발도, 배낭도 갖지 말라. 아무것도 갖지 말라.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사람 만나도 도움 요청할 것도 없고, 뭐 얘기해 줄 것도 없고. 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얘기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나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디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이제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겠죠. 전하는데 가서 첫 마디로 하는 것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을 강구하. 우리 이제 그 히브리어 말로는 샬롬 그러죠. 샬롬. 샬롬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냥 평안 얘기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집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그 평화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그 평안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에 초대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 그런 사람들 같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뒤에 이 사람들이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외치면 받을 사람 같으면 받을 것이고 받지 않을 사람 같으면 되돌아오겠죠. 거부하겠죠. 거부하면 당연히 되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집에서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는 집이 곧 어떤 집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집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집이고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집이니까 거기 머물러야죠. 그 받는 집이 머물 수 있는 집이에요. 머물 수 있는 집이고 받지 않는 집 같으면은 거기는 머물 수 없는 집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집이에요. 그런 집은 갈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곳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자, 어디 들어가든지 영접하거든 거기 차려놓는 걸 먹어도 돼요. 왜? 그 사람이 제공하는 거지만 사실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도인을 위해서 미리 다 예비적으로 보낸 자예요. 미리 벌써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고 영접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앞에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 전대도 갖지 말고 뭐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영접할 자 영접하게 하고 또 먹거리 내가 주고 재울꽃 주고 다 하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뒤따라 다니시면서 다 책임질 테니까. 물론 성령을 통해서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다 너희들 책임지고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철저히. 그러니까 나가서 만약에 자기들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했다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다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가보니까 다 예비되어 있더군요. 다 영접하던 자도 있더군요. 물론 뭐 거부하는 자도 있지요. 거부하는 자가 있지만은 그러잖아요. 고생을 많이 해도요. 성과가 좋으면은 그 고생이 고생으로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죠. 그런 거는 다 흘러가는 거예요. 뭐 아기 낳는 분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고생을 사실 아기 낳을 때 같으면은 다시는 안 낳을 거라고 그렇게 그냥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기 낳고 나서는 그 고생한 기억이 없대요. 다 사라진대요. 왜? 그 출산의 그 기쁨, 그 아기 얻은 기쁨, 새 생명을 얻은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그 고통은 다 사라지는 거죠. 잊혀지는 거죠, 그냥. 그래야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분명히 복음 전하면은 엄청난 핍박이 있고 엄청난 거부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10사람을 전했는데 100사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영접하면 나머지 99명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한 생명 얻는 것 때문에 말끔히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고할 때는 뭐밖에 안 남아요? 네, 감사밖에 안 남죠.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돌려줄 게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 얘기합니다. 감사 얘기하는데 잘못 깨달은 사람은 어떨까요? 고생한 얘기만 하죠. 이런 고생했고 저런 고생했고 자기가 한 것처럼 다 얘기하겠죠. 물론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이게 다 만회가 됐다. 어려움이 다 해소됐다. 이런 거야 그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고생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번에 죽을 뻔했다. 이런 소리만 하는 거는 그 자기 알아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간증 같은 거는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지요. 진짜 하려면은 정말 이번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걸 다 뛰어넘어서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겠죠. 자, 그래 놓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먹고 뭐 자고 거기 머물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가서 전하는 일이에요. 전하는 건데 뭘 전하는가? 전하는 내용이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진짜 전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제 너희 앞에 왔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그에게 그 나라 안에 너희 의로운 자들을 참여시킬 것이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도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그게 결국은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그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 해결하는 것도 단순히 도덕적 죄를 해결하는 얘기가 아니라 발걸음을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고 율법으로 가고 있던 그 발걸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라. 그게 이제 돌이킬 개자입니다. 돌이킬 해자입니다. 돌이킬 해자에다 고칠 개자. 예수께로 완전히 돌이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여기서도 물론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거부하니까 당연히 거기 머물 수는 없지요. 거부하면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거부하는데 그냥 애걸복걸 믿어달라고 얘기할 거 뭐 있겠어요. 그렇죠? 거부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들에게 전할 건 전해야죠. 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은 전해야죠. 그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그들이 믿든 아니 믿든 상관없어요. 에스겔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범죄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전해서 그들이 다행히 듣고 회개하면 참 좋지만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그 화가 임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저 사람들은 미리 안 들을 거야 하고서 미리 짐작을 하고 안 들을 사람들한테 뭐하러 전해? 괜히 내 힘만 빼게. 그리고 안 전해버리면 뭐가 되죠? 그러면은 그 화가 내게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왜? 마땅히 그들에게도 전해야 그들이 그 잘못을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건데 그걸 안 했으니까 결국은 네가 할 도를 못했다는 거죠. 직무유기했다는 거죠. 직무유기했으니까 유기한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왜 안 전했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접 안 하는 자에게도 그러나라는 말은 건 항상 그 반전이잖아요. 설령 안 듣더라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안 듣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안 들어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들을 자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그게 사명이에요.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본분이에요. 언제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걸 왜 안 전합니까? 아니까 전해야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안 듣는 자들에게도 전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심판의 역사를 하니까. 자, 그래 놓고 안 듣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는 말입니다. 12절. 예수님은 벌써 다 알아요. 누가 듣고 누가 안 들을 거 다 알아요. 특히 지역적으로 말해서 여기 이제 언급하는 고라신, 베세다, 또 어딘가요? 한 군데가? 가버나움. 가버나움. 그곳의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안 들을 것을 예수님이 다 알아요. 다 알고는 너희들이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 1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는 분명히 내가 일러주겠다.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말이에요. 원래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자죠. 예수님도 선지 사역을 하시잖아요. 선지 사역을.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에 머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그 삼직을 모두 다 소유하신 분, 다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직을 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얘기를 예고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고라신, 베세다 이 지역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좀 부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덕적으로 부패했는데 여기 지금 고라신, 베세다 이 지역은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전하잖아요. 지금 도덕적인 죄악 차원이 아니라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전하는데도 지금 거부를 해요. 메시아 자체를 거부를 해요. 도덕적으로 범죄하면 그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돌아오기가 쉽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덕적인 죄야. 돌아오기가 쉬워요. 물론 도덕적인 죄도 큰 죄는 죄지요. 죄는 죄인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분명히 예수를 거부할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지금 선언하는데 그 자체를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히려 소돔보다도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 얘기도 하는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도 물론 거기는 이방입니다. 이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그렇게 전달이 됐다면 그들이 진작 회개하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요나서에 보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가서 외치죠. 한나절 반인가 가서 전했는데, 원래 3일 길을 한나절 반인가 가서 전했는데 모든 백성들이요 다 회개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왕까지도 회개를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의 경고 앞에 그들이 다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전하면 그들은 분명히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더 악하다. 예수님 그런 비유하신 적이 있죠.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7 귀신 들어 있다가 그 7 귀신을 내쫓은 경우 거기에 만약에 참 주인을 들어와 있지 않으면, 집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예, 더 악한 귀신. 그러니까 7 귀신 가지고도 쫓겨났었으니까 자기 동료 귀신 더 군대 귀신 데리고 와요. 군대 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건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더 강한 자를 두고 오니까 더 악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 자는 그 있던 자만 내쫓으면 돼요. 그럼 쉬워요. 좀 쉬운데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자들,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자들, 이게 유대인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다 하나님 안다고 그러잖아요. 다 예수는 아니고 그 당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기본적으로는 7 귀신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를 거부하면 더 악한 귀신을 그 자리에다 채워놓은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더 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예수를 더 거부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간혹 회개하고 믿는 율이 높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율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기독교 복음이 지금 세계를 향해서 계속 지금 전파되고 있는 중인데, 초대교회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제일 많이 핍박을 했고요. 제일 거부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방인들은 예수를 오히려 영접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0.3%인가 그렇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그런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천주교 같은 그런 완전히 예전에 속해 있는 그런 기독교. 그런 기독교도 불과 0.4%인 것밖에 안 된대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제일 강팍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지금 평가를 하셨습니다.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하나님 어설프게 알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가지고, 어디까지 높아져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에까지. 그 교만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른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이제 높아지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심판해서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지금 비록 70일의 전도인을 예수님이 파송을 했지만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같고, 그들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뭔데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뭘 계획하셨어요? 복 주시기로 계획하셨잖아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서 그 나라에 참여시킬 거,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백성 만들어 가실 것을 하나님 다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대로 이 땅에 메시아 보내주셨고, 그 계획대로 그 복의 내용대로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내용이고, 그 나라에 의로운 백성 세우시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성경 전부예요. 제가 여기 도표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나중에라도 보시라고. 저 도표를 보시면 이게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지요.
그게 바깥 테두리입니다. 그 테두리에 지금 원형으로 이 밑에까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세요. 그 원형 테두리에 하나님 한 분 홀로 자존하셨어요. 그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으로 예정과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계획이라고 그래요, 계획. 계획인데 그걸 한마디로 복이라고 그래요, 복. 그 복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는데 예정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고 작정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와 의를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조신학에서는 그 작정과 예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이제 근원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만사 만물에 대한 것을 작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사 만물에 대한 거 그게 나라죠. 그게 나라고 그리고 택할 자와 그러니까 불택자 그러니까 택자와 유기할 자 이것을 예정했다고 그래요. 그걸 인격적 존재라고 그래요. 인격적 존재에 대한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격적 존재에 대한 예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 나라와 의를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계획하신 그대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천지를 지었다고 했을 때 그 천이라고 하는 게 천상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지라고 하는 게 지상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하늘까지 포함해서 저 우주까지 포함해서 그건 다 지상세계입니다. 지상세계고 천상세계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가 영원한 나라예요. 그 영원한 나라와 이 지상세계를 하나님이 2층 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 나라가 원형적인 나라인데 그 원형적인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 땅을 가리켜서 계시세계라고 그래요. 계시세계. 조금 이따가 보면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계시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자만이 이걸 깨닫고 믿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원형세계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몸을 갈아입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가 이제 원형적인 나라인데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계시세계를 지어놓으시고 이 계시세계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해 가시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모형적으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신 거예요. 실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세상에서 어떤 데는 어떻게 보면 좀 탁월한 나라, 우월한 나라처럼 이제 보이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라와 의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세계 온 민족 만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작업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들로 모두를 다 삼으셔가지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셔요. 이것이 신약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지요. 17절입니다. 이 17절로 20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절대성을 전도자들에게 밝혀주시는데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다스려 가시는 나라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예요. 거기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바로 그 부분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70인이 물론 가서 전하다 보니까 고생한 일도 많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건이라도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 이름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고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영접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병든 자들도 고치고 막 이런 말도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막 떠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권세를 줬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겠다라고 마가복음 끝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표적으로 뒤따르면서 당신이 역사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뒤에서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실제로 하셨죠. 근데 그거를 이 70인들은 모르니까 자기들은 그냥 예수 이름만 전했을 뿐인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 이름만 내세우니까 그냥 다 벌벌 떨고 다 도망가고 귀신들이 그냥 맥을 못 추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건 별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물론 70인은 못 봤지요. 70인이야 영적인 눈이 없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사단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막 병든 자들이 낫고 이런 역사는 봤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이면의 사단의 역사들은 못 봤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벌써 다 봤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사단의 권세를 다 제어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놓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끝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죠? 네. 너희들이 나가서 이 복음 전할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독사에 이런 말씀 나오죠? 네.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네. 예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지금 가서 전하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진짜 기뻐할 일이고 이게 진짜 구할 일이고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일 아니냐 그 말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악한 자들은 안 하겠죠? 바로는 안 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도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바로도.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의 일을 해요. 사단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도 악역이죠. 악역. 악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역을 하면 안 되죠. 선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그 나라가 바로 내가 참여할 그 나라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일은 많이 해놓고도 뭐 할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고 악역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귀신들 항복하는 거 참 정말 중요한 일 많이 했는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 일도 사실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거 가지고 기뻐할 일은 아니죠. 물론 신기하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참 놀랍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다 이 정도로 찬양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기뻐할 일은 내 자신이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주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이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줄 압니다. 성경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같은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우리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일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은 목사님들 우리 이렇게 총회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은 그래도 그냥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너 교회 얼마나 키워놓고 왔냐 했을 때 우리는 교인이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배당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와야지. 아니면 교인이라도 몇백 명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이제 막 농담삼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지실 겁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안 따지실 겁니다. 그런 거 안 따지실 거고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어떻게 보면 가장 원론적인 얘기인데 가장 기초적인 얘기인데 그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얘기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느냐 바로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성경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바르게 믿고 그 참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너무나 귀하고 놀랍고 또한 감격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현재 내 환경을 탓하고 내게 없는 거 불평하고 내게 좀 부족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늘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소한 거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거 어떤 일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상처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속주로 바르게 영접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나라 백성인지 이것을 더욱 확인하고 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